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보물이냐 하나님이냐, 내지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과 욕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에서 세상을 향해서 보물을 간직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쌓기도 하고 돈을 갈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해 본다면, 우리가 욕망을 갖는 것, 또 내지는 욕구를 갖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지 않은 내 마음에 이 비집고 들은 상처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 보물이란 관점을,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회복되지 않은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나온 인생의 여정과 과정을 보면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누구든 어떤 이든 간에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자기만의 슬픔이 있고 자기만의 인생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사연 내지는 아픔, 고통, 이 슬픔을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심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은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뭘로 채울 것인가? 뭘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성공한다고, 아니면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심연의 바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한 주에 내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골짜기에 아픈 상처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파생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점검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사연들이 때론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고 때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10년, 20년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서의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다른 환경, 다른 자연,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다른 환경, 다른 장소, 다른 공간에서 내가 잠시 쉬고 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갔다 왔을 뿐이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현장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면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치료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 신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해진 장소로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속성이 회복돼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내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은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죽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즐겁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이 현실에 대한 공간이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실을 우리가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사연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들어가면 그것이 지옥 같으니까 가정의 울타리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밖에서 타인과 어울리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타인과 어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서로 맞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시면의 골짜기에서 또 내 마음은 또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크면 클수록 자식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 내 부모가 다른 부모로 바뀌고 내 자식이 다른 자식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내가 바꾸면 됩니다. 신앙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참다운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세상에서도 안식이 안 되고 안심이 안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아니면 성장반을 하고 양육반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만질 수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회복되고 또 회복되게 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상처들이 아니면 가시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봐. 아니면 저 사람 믿음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나 봐.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하냐?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 없어. 저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 기도하면 될 거를 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타부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 신분의 변화가 없어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확증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런 환경과 상황이 과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만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 어떤 이가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시나요? 어려서부터 10대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환경 속에서 늘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사는 아이가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평강을 누리며 살까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이 아이는 금방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 암송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꼬매고 또 수술해서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저럴 수 있고 권사가 저럴 수 있어?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누구도 그 마음을 만져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당신의 속성, 형상과 모양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욕망과 욕구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 안에서 왜 회복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왜 세상을 방황합니까? 노래방을 방황하고 술집을 방황하고 아니면 어떤 여행을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삶의 빈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보물들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신앙은 놓아도 그것은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적당히 타협해서 살지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냥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내 마음에 뭔가 욕구와 욕망이 타오를 때 그걸 향해서 뭔가 꽂혔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든지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성취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마시든지 해야 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염려란 말씀을 합니다. 염려. 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삽니다. 인생의 어떤 통계에 보면요, 인생 70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통계를 내보니까 88일밖에 안 되더래요. 70년을 살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날이 불과 석 달도 안 되는 겁니다. 석 달도 안 되는 88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숫자가 30만이라 합니다. 하지만 각종 심장질환이나 질병으로 죽은 숫자가 200만이라 합니다. 근데 그 200만 중에서 염려라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심장질환이라든가 각종 질병으로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라 합니다. 창각 칼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30만이라면 염려라는 이 공포에 휩싸여 죽은 숫자가 100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염려는 각종 질병을 가져옵니다. 위장병, 심장병, 또 저혈압, 고혈압, 류마티스, 또 신장염, 관절염, 자골신경통, 위장병, 우울증, 이런 각종 질병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중심에 뭐죠? 최근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육체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오는데 이 정신의 근간이 어디에?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이것이 쌓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쌓인 것이 이미 정신이 조절하지 못하고 육체가 조율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 심리학에서 내지는 기독교 상담학이 발달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이나 기독교 상담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성도들을 좀 근본적으로 만져볼까? 왜? 성도들이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교회로 끌어들여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불러. 하고 나서는 그 순간 내가 이제 충족됐어. 나 이제 해결된 것 같아. 라고 그러고 나서 막상 현실로 딱 들어가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왜? 그것은 우리 일순간에 뭐예요? 어떤 일순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인스턴트처럼.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어. 오늘 예배 드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 예배에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라고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은혜 받아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사람의 근간인 이 마음이 병들고 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이 상처받고 있으면 또다시 이 마음에 의해서 정신도 육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신적인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정신적인 많은 질병이 있어서 정신과를 가면 몇백 개의 문항을 가지고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진짜 적당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조율합니다.
여기 문제가 요구하는 답보다 내가 원하는 답에 체킹을 해버립니다. 기독교 심리학이 내지는 기독교 상담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면 회복되기 힘듭니다. 왜? 내가 이래봬도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앞에 아니면 상담가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던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 그래서 적당히 그가 원하는 답 아니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답을 쭉 내놓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아파합니다. 또다시 낙심합니다. 또다시 힘들어합니다. 왜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 삶에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각종 스트레스 내지는 염려, 불안, 걱정거리를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 나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몇 번 나오냐? 550회 나온답니다. 약 2배 정도 나오는 겁니다. 550회 차례에 거쳐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에도 무려 6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이렇게 염려를 강조할까요? 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다양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내용으로 이 리포트를 썼는데요. 보니까 40%가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즉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자기 영혼을, 자기 삶을, 자기 마음을 파괴시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0%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도 끌어안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이 현재 나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죠. 그래서 환경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이미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과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3명 남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산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딪혀야 될 문제들. 근데 나머지 한두 명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걱정하더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염려하며 살까요? 염려는 우리 안에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를 하지 않고 싶은데도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이 염려하지 마요. 뭐 이렇게 염려하세요? 목사님,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이미 신경 써요. 신경 안 쓰면 누가 밥 먹여줘요? 그러면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신경 쓴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고민하는 것과 내가 신경 쓴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직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 속에서 이미 직면하는 순간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또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장이 발랑발랑발랑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잠을 못 자버립니다. 그래서 자불안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느라고 또 잠 안 잡니다. 그래서 걱정만 쌓고 사고 한숨만 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염려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해본 적 없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어서 한 번도 그 마음을 내가 위로받은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연하게 내 몸이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무서운 게요. 실험을 이렇게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꼭 아무리 싸나운 맹수도요, 제 시간에 뭔가 종을 땡땡 쳐서 밥을 준다고 실험을 시켜놓으면 아무리 강한 본능의 맹수도 땡땡 소리만 들으면 밥 먹을 때 알고 옵니다. 머리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습관으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염려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적으로 매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염려란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사연들이 나에게 파편화돼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다 상처, 그죠? 어려움, 시련, 고통, 외로움, 고독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마 또 터질까? 설마 또 일이 생길까? 설마 늘 전전긍긍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왜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으면서 주여 성경 말씀 아무리 암송해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염려라는 이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물망에 고기가 걸려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처럼 염려란 그물망에 걸려서 우리가 발버둥 치다 죽는 겁니다. 염려란 독소가 내 몸을,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나누인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누이고 마음이 나누이고 이 나누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밤새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또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계속 감정이 나눕니다. 그래서 선택한다고 선택한 것이 절대 염려는 나누는 곳에서 선택한다고 해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는 뭐냐면 계속 나누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염려를 영어로는 worry라고 합니다. worry는 무슨 뜻이냐? 물어뜯는다는 뜻입니다. 물어뜯는다. 염려는 사람의 목을 꽉 물어 숨을 틀어막는, 그래서 질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찬양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죠. 목사님 염려가 생겨서 걱정거리가 생겨서 짜장면 2그릇 먹고 왔어요. 근데 왜 다시 염려가 파고드나요? 우린 이런 얘기. 목사님 내가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이 염려가 내 안에서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목사님께 그런다고 목사님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이거를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그러죠.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됩니까? 간구하십시오. 안 됩니까? 금식하십시오. 안 됩니까? 그럼 나도 모르십시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에게 염려하지 말고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에게 염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론 염려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제 밤새 염려했거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고 계세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아멘 하신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이 기도와 간구란 뜻이. 기도는 고백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 염려거리가 있니? 그러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네 마음속에 끌안고 붙잡고 혼자 염려하면서 그렇게 네 영혼을 파괴시키고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말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거리가, 고민거리가 지금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내 가슴을, 심장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사연을 아시나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갔다는 얘기는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입니다. 뜰에서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편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 자식 못 낳아도 괜찮해. 괜찮다는 놈이 왜 처분 두어가지고 분인나라는 첩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자식을 나누니까 얼마나 배를 내밀고 다니겠습니까? 니는 괜찮다고 해도 내는 지금 뭐예요? 속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한나가 옛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인나가 주는 말이 마음에 지금 상처가 됐어요. 뭐가? 자식의 문제가.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열받게 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랬습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고백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은 내가 애가 나는 나에게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인간이 어디서 부하 질르는 분인나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런 거 뜨거운 나한테 와서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안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화되고 내 마음이 지금 점점점 갈라져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분인나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죽이고 싶고 남편을 보면 왼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런 내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있는 사연을 크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간청이에요. 간청. 이런 나를 버리실 겁니까? 이런 나를 예면하실 겁니까? 이런 나를 방치하실 겁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혹시 장막의 문제 때문에 염려거리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거리 생기십니까? 그럼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악인에게도 좋은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BMW를 모으는데,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35평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2달에 멀쩡히 다니는데 나 당신의 자식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겁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다오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서 고백하듯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 아니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얘기가 인간의 머리가 한 10만 개 된다고 그래요. 남자의 머리가 빠지는 거과 여자의 머리가 빠지는 게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는 뭐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뭐 몇 개 빠진다, 여자는 한 500개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게 행행비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신 분의 하나님 왜 근데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백하십시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뭐 굳이 고백할 게 있어요. 다 해결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수동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접속사입니다. 25절과 연관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24절, 너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제 네가 선택했다면, 네가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보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에 결정했다면,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기로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숨과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게,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에 더 깊이 있는 뭘? 영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속에 있는 뭐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염려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다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역반응 현상이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삶에 있어서 전전 근거하는데, 반대로 현대인들은 너무 먹고 마시는 것에 아주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염려가 아니라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역반응 현상이. 오히려 점심때 식당에 가면 남편들은 수고하고 있는데 아내들은 길쌈을 해야 될 아내들이, 길쌈 해야 될 아내들이 식당에 보면 막 차고 넘칩니다. 또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게, 오늘도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내가 어떤 패션을 할까? 뭐 다양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요? 몸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선 순위를 둔다면 목숨이잖아요.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보다. 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입는 것에. 무엇보다? 몸보다. 이 말은 다른 관점에서 의식주 문제가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연결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다면, 네가 하나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회복돼서 더 이상은 뭐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 안 하는데 먹고 사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시한 것이, 따라합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라고 했지 둥지에 있는 새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래요. 여러분, 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뭇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어요. 그러면 새가 공중에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근데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어떤 과학자가 그러는데 한 조류가 전 세계 1000억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봄철에 오면 제비가 날아오잖아요. 제비가 이제 와서 이제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잖아요. 제비 새끼가 몇 마리씩이나 날까요? 한두 마리 납니까? 보통 제비 새끼가 나면 한 7, 8마리 납니까? 그래서 흥분의 새끼들이 꼭 제비 새끼 같다고 하잖아요. 나도 왕창 나요. 근데 이 제비 새끼를 낳고 나서 이 한 7, 8마리가 새끼를 두면 제비 부부가 한 마리에게 하루에 먹이는 곤충, 날벌레가 100마리 정도 된답니다. 100마리. 그러면 이 아이가 크는 성장이 3주랍니다. 그럼 21일 동안 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날파리나 곤충이 약 수천 마리, 2, 3천 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7, 8마리 맞춰도 28에 16.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곤충과 날파리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제비가 제비몰로 나가서 새끼들을 위해서 날파리와 곤충을 물어올 때 맨입으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물고 옵니까? 안 옵니까? 물고 옵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마음의 시선을 나에게 두고 네 마음이 회복돼서 공중에 나는 새처럼 하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네가 현실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단하게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내가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방치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보리떡 몇 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식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11조가 뭐냐고 가르쳤다면 오늘은 여러분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염려의 그물망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그물망에 끼는 순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어부가 그 그물망에서 고기를 빼서 다시 풀어주지 않는 한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한 그물망에서 빼서 세상이란 바다로 내보내지 않는 한은 우리 염려의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제비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식사기도에 감사하시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감사하시라고요. 가장 천한 것, 가장 약한 것, 가장 부족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할 때 그것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이런 삶이 바뀌는 겁니다. 감사할 때 왜? 내 마음이 바뀌어 있잖아요. 감사는 환경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될 신앙은, 마음이 회복돼야 될 신앙은, 그래야지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 내가 먼저 삶이 바뀌어서 감사할 때 그 상황을 헤쳐갈 수 있고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들의 백합화는 다양하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아네모네다, 어떤 사람은 양귀비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는 지금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말했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는 뭐죠?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는 들꽃, 야생화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예수님 비유로 들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그죠? 샤론의 꽃은 샤론 평야에 피어있는 꽃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샤론 평야에 피어있는 꽃들이 향기가 강해요. 들의 백합화, 즉 들꽃들, 들의 야생화들을 보라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피어 있어요? 땅에 피어 있어요.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수고와 길쌈도 안 하는데 저들에게 화려하게 피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와 길쌈이 중요합니다. 수고는 남성들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매일 나가서 노동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은 나도 해요 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합니다. 있을 수 있죠.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지금 이 들의 백합화 문제는 뭐냐? 몸의 문제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목숨의 문제였다면 몸의 문제예요. 자, 몸의 문제를 위해서 남편들이 나가서 매일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노동의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 길쌈은 뭐예요? 여성들이 집에서 이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길쌈질을 과거는 해요. 그래야지 뭘 만들 수 있어요? 옷을 만들 수 있어요. 화려한 옷을 만들던, 아니면 품 있는 옷을 만들던. 길쌈질 아시죠? 그 기계. 모르시면 찾아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들의 수고, 노동의 수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들의 백합화, 땅에 피는 꽃들을 봐라 이겁니다.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피었지 않느냐. 누구의 영광보다 낫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게. 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역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잠언서에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그래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누린 영화가, 자기가 누린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들에 피어있는 꽃보다도 덜 화려하고 그 향기보다도 덜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줄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만큼 화려할 수 없어요. 피었다 지는 들의 백합화보다 화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차서 뭔가를 누리고 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었다 지는 들의 풀과 꽃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들의 꽃은 의미를 남기고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솔로몬처럼 갈망한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31절에 34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다시 예수님이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비신앙적인 것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비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언제까지 네 마음을 뺏기고 네 마음을 황폐화시키며 살래?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췄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을래? 그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예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지 않을래? 나에게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좀 살아보지 않을래? 세상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좀 살아보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를 취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평강 줄 수 있는데 이겁니다. 34절 결론적으로 하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언제까지 네 삶의 주인으로 살래?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여러분 헬라어 하나 단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티테디오스. 옆 사람 보면서 티테 하면 안 돼요. 침튀니까. 티테디오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를 해방한 사람,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붙여졌냐면 과거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붙여진 말입니다.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도마, 티테디오스 요한, 이런 식으로. 이들이 왜 티테디오스,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 붙여졌냐면은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만 남겨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만 남겨졌을 때 그 당시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서 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피해서 사는 겁니다.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신 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순간 더 이상 과거의 올무들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감옥이 되지 않습니다. 그물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핍박도 박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려와 불안이 이들을 얼가매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치유하고 회복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그들에게 무릎 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가 그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말이 티테디오스입니다. 오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복음 앞에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염려라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나에게서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티테디오스란 이름이 앞에 주어처럼 붙기를 소망합니다. 티테디오스 아무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 이상 염려에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염려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티테디오스 누구야? 축복받으라. 시작. 티테디오스 정훈아 슬기자매 축복받으라. 이제 티테디오스 해놓으니까 이제 이 시간 지난 다음 주에 뭐라고요? 그러면 뭐 티셔츠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인사할 때 티테디오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이 있어 티테디오스 이렇게 하면 저 인간이 교회에서 뭘 배웠다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도 이런 것들을 중요합니다. 이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티테디오스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